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목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죄에 타락한, 죄에 빠진 인간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늘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온전함을 요구하시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타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내 수준까지 너희가 올라와야 돼 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소위 말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약서를 쓸 때, 물론 이제 계약서를 어떤 이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계약서의 당사자들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언약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그 언약을 맺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이제 일방적인 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쌍방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실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언약의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마치 이것이 쌍방의 어떤 이제 대가로 주고받는 뭔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던 건 참되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참되고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직접 친히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반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 온전함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또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의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안에서 오해를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두 가지로 많이 좀 나누어져요. 어떤 거냐면 좀 극단적이지만, 하나는 뭐냐면 그 은혜가 말 그대로 너무 은혜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단이 발생하죠. 그게 우리가 소위 잘 아는 구원파인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요즘에 뭐 교리적으로도 그들이 여러 가지로 뭐 미화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근본은 그거예요. 구원받으면 끝났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끝났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구원파는 아니지만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 안에 이 이단적인 요소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팽배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은혜는 실제로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값싼 것들로,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로와 함께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한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은혜로서 받았다라는 부분 안에, 그들 안에 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라는 것에 대한 공로를 자기 안에서 찾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그냥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나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공로라는 게 들어가지 않는 순수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어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은, 죄의 본질은 그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라 내게 뭔가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공로로서 뭔가를 항상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독교 이제 그 신앙 안에서 또 교리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게 돼요. 은혜냐 공로냐. 근데 실상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구원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것으로 구분을 해요. 칭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간단한 표현으로 구원을 과거에 받았다라는 의미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표현해서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칭의는 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왜? 그 의를 이루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죄인된 타락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신인,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행하신 거죠. 그 순종을 행하심이 어떤 의미냐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고, 그 의 가운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죄의 대속을 이루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 안에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런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진 칭의. 너 그래서 의로워졌어 라는 의가 덧입혀진 거죠.
이게 칭의예요. 이건 구원 받은 거예요. 여기엔 은혜죠. 완전한 은혜예요. 그러면 그 칭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화예요.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 또한 우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기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기본이 돼서 그 안에 누구의 영이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만 우리의 의지도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지가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루어 간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갈 때 마지막에 최종 목표가 온전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온전함이 영화라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그 안에 담아서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 가지는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 세 가지는 다 구원이에요. 구원일 뿐이에요. 그것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구원인데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구분한 것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신비가 있고 그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근거가 은혜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자녀, 그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자녀로서 이 땅에서 뭐가 있냐면 자녀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참되고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전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완전함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완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온전함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온전함을 삶과 동시에 온전함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2세 왕과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어지죠. 그게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한 거예요.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베스도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론한 건데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파 그 베스도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너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많은 학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많은 어떤 학문을 배웠던 엘리트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눈에 비춰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너무 많이 알아서 돈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함께 읽을까요? 25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죠. 나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서사를, 그러니까 그간의 이야기 스토리를 지금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복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하냐면 그 얘기를 들은 베스도는 너 미쳤어 라는 결론에 달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야 정말 대단해가 아니에요.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야 제가 교회를 다니더니 미쳤어 라는 거죠. 뭐 좋게 순화해서 표현하면 쟤 변했어, 그거는 좀 좋게 표현한 거고, 조금 극단적으로 좀 한 친구들은 그 옛날에 이제 남편들이 아내들이 교회 다니면은 또 집안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라는 얘기 흔히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면 세상으로 대우받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이렇게 어리석어? 야 바보같이 살지 마, 똑똑하게 살아. 애들한테도 그러지 않아요? 소위 말한다면 여러분들 내 자녀가 좀 약삭 빠르고 자기 것 챙기는 걸 원해요? 아니면 좀 미련 곰탱이처럼 소위 말하면 착하기만 한 아이를 원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저는 알아요. 왜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좀 약삭 빠르고 자기 것도 잘 챙기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우리에게 그래도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은 뭐냐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약삭 빠른가요? 다윗 상당히, 죄송합니다, 미련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안 죽여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나를, 사울만 없으면 도망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울만 없으면 내가 저기 고생할 필요 없어요. 사울만 없으면 적국의 앞에 가서 미친 척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2번이나 그런단 말이에요. 2번이나. 그러니까 사울은 그 한 번의 경험을 할 때마다 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결국 또 악령이 그를 흔들어서 다윗을 쫓게 만들고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나 다윗을 닮고 싶다라는 아주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우리가 다윗을 많이 얘기하지만 미련해야 돼요. 자기 거 챙기면 다윗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나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소한 자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다시 고소해서 쟤네들이 진짜 죄인이에요 라고 고소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아그리파 2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의 가문이고 당시의 권력자인데 타락해서 지금 여기에 아그리파 2세가 아내랑 같이 왔는데 아내가 누구냐? 버니게예요. 버니게는 누구냐? 남매예요. 남매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비난거리예요. 실제로 그 헤롯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비난했고 그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헤롯에 대해서 비난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목이 자라서 소반에 올려지잖아요.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좋게 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고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좋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아그리빠한테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그리빠가 야 너 작은 말로 야 너 그 새치어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당신도 포함해서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비난하고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의 마음은 뭐냐면 여기에 그 자리에 있는 베스도든 누구든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그리빠가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베스도가 총독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면 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나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나라가 바뀌었나요? 교회 환경들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마치 어떤 권력자가 믿으면 대단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를 앞에 두고 있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이 황제가 변하면 이 세계가 변한다라는 착각, 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구원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 한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지는 착각이 뭐냐면 그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목적의 전도라면요, 그 전도는 잘못된 거예요. 전도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죠.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왜 이 참되고 온전한 삶이 누구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도 나와 같기를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내게 근거한 거지만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근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온전함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지방에 가서 이제 구리비전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물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됐어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6장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데 그 믿음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에 왕국이 바뀌어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국이 바뀌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왕국이 바뀌는 그 왕들이 다 다니엘을 어떻게 여겼냐면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했고 아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다리오도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 왕이에요. 근데 그 다리오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리오의 신하들이 누구를 곱게 못 보냐면 다니엘을 곱게 못 보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너무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없애고 싶은데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4절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구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왜요? 다니엘이 비록 유대인이지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총리로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와요. 같이 좀 5절 말씀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단이되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율법의 틈을 파고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틈을 파고들자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한 달 동안 왕한테만 경배하게 하세요. 절하게 하세요. 다른 신들한테는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다리오한테 칙서를 내리게 해요. 칙령을 내리게 해요. 그 인장을 찍고. 근데 그 안에 뭐냐면 하나 더 심은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도록. 결국 이게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1차 그 포로 기간 때에 느부갓네살에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다니엘과 그 다니엘 친구들이 결정한 게 있죠. 신들 앞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씩 기도해서 몇 시에 기도했냐, 얼마만큼 기도했냐, 3번씩 했으니까 매번 3번씩 기도했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때부터 그것을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틈을 파고들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파고드는데 그게 뭐냐? 왕 외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다니엘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절했죠. 여기서 지금 나누고 싶은 게, 그래서 뭐 지켜서 어떻게 됐냐? 사자굴에 들어가갖고 살았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흠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가 비록 이방의 민족의 그 관리였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뭘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적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를 흠잡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가갖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 것을 목적으로 두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풀에 던져질 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죽어도 괜찮아. 난 누구를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차 좀 미련하게 살아, 쟤 참 어리석게 살아, 야, 차 쟤는 왜 그렇게 살아? 고리타분하게 살아 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까요? 못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들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온전함을 누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공적이 되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복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증거가 성도의 복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야 진짜 참 착하게 살아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판단하는 거 뭐냐, 야 참 쟤는 참 고리타분해, 때로는 참 어리석어 라는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오해할 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열심이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딪혀야 돼요. 누군가가 배워주고 누군가가 가르쳐준 것의 방법을 따라가서 그것이 내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그것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딪히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의 그 빛이, 그 조명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몸부림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진리는 같지만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 정말 잘못된 열심으로, 이단적인 열심으로 해서 그 열심을 나타내서 사람들 앞에 오히려 야 왜 저러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좀 합리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좀 그래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합리화를 하는 신앙 가운데 서야 되는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는, 둘 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선택과 나 자신의 생각에서는 의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라고 스스로 의심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 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은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불완전함이 완전함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다만 부딪히세요. 정말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고 있는지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예요? 그 삶을 살아가세요. 그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되고 온전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며 그 믿음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